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교독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르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정말로 오묘한 구원의 섭리들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드로아라라는 서쪽의 제일 끝에 위치한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곧장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전도함으로써 유럽 지역의 첫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기는 하였지만 단지 하나의 가문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만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한 구원의 섭리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팀을 인도하심으로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구원의 섭리로 어떻게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지혜와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배우고 또 그 가운데 쓰임 받음으로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원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그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료하여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큰 고생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이 치유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므로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음으로써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된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접수하게 된 로마의 관료들, 빌립보 지방의 관료들은 정당한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그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심각한 매질을 해서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한 것뿐이었는데 참으로 억울하게 붙잡혀서 재판 과정도 없이 심각한 매질을 당한 이후에 기절한 상태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진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매질을 당하였던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한밤중이 되어서야 감옥 바닥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게 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발에는 쇠사슬이 매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곳에 임함으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뿐만 아니라 그 감옥 전체의 문이 다 열리고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매 맞고 정신을 차렸으니까 온몸이 쑤시겠죠. 사방이 아플 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시는 이러한 비슷한 기적은 우리들이 앞서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2장 사도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0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네,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의 경우는요, 매질을 당하지 않은 채로 비교적 평탄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조용히 깨우고 옷을 입혀서 간수들을 지나고 쇠문을 지나서 안전한 거리까지 도착하도록 천사가 직접 베드로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기적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 기적을 비교를 해본다면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였던 기적은 정말로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기적은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천사가 은밀한 방식으로 베드로를 구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사도 베드로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알 수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였던 기적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다른 이들이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을 동반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행하셨던 기적은 지진을 동반하지 않은 은밀한 방식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왜 지진을 동반하는 공개적인 방식의 기적이었을까요? 여기에는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은요, 잠깐 졸은 게 아니었어요. 아침이 되도록 밤새도록 내내 잠들어 있다가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상관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감옥의 파수꾼들은 군인으로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군법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감옥의 파수꾼 역시도 로마 제국의 수하에 있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죄수를 지키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역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군인도 역시 졸았어요. 졸음을 못 이기고 잠깐 잠이 들긴 했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은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서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하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아직 감옥을 떠나지 않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소리치며 그 군인의 자결을 가로막습니다.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 군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불을 가져와라 라고 소리치며 감옥으로 뛰어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신라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질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간수인 자신이 자결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사도 바울과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 살았구나 하고 안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에게는 어젯밤에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가 잠든 줄 알았던 그리고 자기가 자고 있는 중에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간수는 어젯밤에 죽도록 매를 맞은 후에 정신을 차려 깨어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온몸이 피투성이고 멍들고 깨졌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도 좀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찬송이 젖어지는 혹은 찬송이 진행되는 그 순간 중에 큰 지진이 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급하게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군인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충격은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신적인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는 최소한 사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에 응답하심으로써 큰 지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이 군인, 이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30절부터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린 그 군인은 정말로 진실되고 간절함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스스로 요구한 게 아니에요. 강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그가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늘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을 통하여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복음의 창조적인 역동성과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요, 결코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나 철학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마치 살아있는 실제 생명체와도 같아서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고 성장하고 스스로 뻗어나가는 정말로 창조적인 역동성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면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루디아라는 이 여자에게만 구원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생명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그녀의 가족 전체에게 퍼져나갔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이 한 여종은 사도 바울이 소유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었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군인 그리고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신라를 포함한 모든 선교 여행 팀원들에게는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을 거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고 아픈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었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에게도 자신을 구원받게 한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투호 감옥에 들어간 이 소식은 참으로 큰 충격과 슬픔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희생, 고통, 그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통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들을 다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복음 사역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장차 이 유럽 지역 전체에 복음 사역에 거침이 없도록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까지도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35절부터 37절 함께 있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며 소개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각 지방의 법률에 따라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항소를 하여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정당한 판결 절차도 없이 심각한 매를 때리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이 그들의 정부로에서 일하는 이 관료의 직위를 파면당하거나 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은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와서 용서를 구하고 조용히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저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왜 심각한 매질을 당하고 있는 그 동안에 자신에게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의문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의문점에 대해 묵상하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초반부터 매맞기 전부터 붙잡히기 전부터 주장을 하였다면 억울한 상태로 심각한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감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 군인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측하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숨겼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상의 시나리오는 우리 사람의 영역을 한참 뛰어넘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한 추론은 있습니다. 가능한 추론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심각한 매질을 당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소유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잠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가령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만을 보게 하심으로써 마게도냐로 나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게도냐 오게 되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게 될 거고 그의 가족을 전도하게 될 거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다가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건데 실컷 두들겨 맞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될 거고 로마 군인을 구원하게 될 거다 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단순하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만을 보여주시고 그것만으로 마게도냐에 오게끔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지 말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추론을 해 봅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러한 상상을 해보니까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고요 하는 반감이 일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여도 순종하였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이 흘러가고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유럽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게 합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에 오게 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숨기고 매를 맞을지라도 숨겨라라는, 이건 저의 추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 안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실컷 매를 두들겨 맞은 그 일 이후에 비로소 이 간수 군인과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 사역을 위한 그 순간순간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이것만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루디아 집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루디아 집에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구원받은 이 간수 그 가족들도 함께 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배웅했을 겁니다. 루디아 집 안에 이미 루디아 집 가족과, 혹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도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이 간수의 가족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 신라를 배웅을 하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교제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속에 짧은 시간 안에 퍼즐이 맞춰지듯이 완벽하게 다 맞추어져서 건강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유럽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따르는 것은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님 앞에 힘든 시간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또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이 구원의 요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구원의 요청과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들려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에게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깨달아질 때 나의 이성과 논리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 속에 내가 쓰임받고 구원의 열매와 도구로 쓰임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불렀던 마게도냐의 그 사람의 외침을 듣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앞길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 건강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기도와 말씀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열매들을 맺혀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성취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소유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되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